오늘의 제목은 진실한 회개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회개, 우리가 회개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그 자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변치 않는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치 않는 가치관.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막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를 쫓아다니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요거였다 하면서 여기를 쫓아다니고, 아니다, 여기였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였다 하면서 요거로 쫓아다니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떠들썩했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대한민국에 했던 모스탄 이런 사람도 굉장히 쫓아다니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결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필요 없는 것이었고 사실은 요게 진짜였다라는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한 가지만을 쫓아가던 사람들과 어쩌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유튜버가 얘기하고 저 유튜버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쪽 유튜브는 보질 않아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신의 한 수라는 유튜브를 누가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의 한 수라는 홈페이지를 보니까 신의 한 수라는 유튜브를 봤더니 아니 쌍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유튜브를 보면서까지 욕을 듣고 싶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쫓아다니면서 여기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여기 쫓아다녔잖아. 근데 이것도 아니었잖아. 이번엔 여긴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쌍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여기를 쫓아다니고 하고선 쌍욕을 하고 여기를 쫓아다니면서 쌍욕을 하고 이거 다 아니었잖아 하면서 강아지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아니 왜 유튜브를 하면서 저렇게까지 욕을 할까?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서까지 저 욕을 왜 듣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진리가 있을까요? 거기에 지혜가 있을까요? 지혜와 진리야 또한 변치 않는 가치관은 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열매를 보면은 그 가지와 뿌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가지와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보기만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입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김들 다 쫓아다니다 보면은 시간도 부족하거니와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겠습니까? 변치 않는 가치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은 변한 적이 없어요. 오늘은 저기 쫓고 내일은 저기를 쫓아가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같은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찾아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언제나 똑같은 가르침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칭찬받을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진리와 또한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올 때 진실한 회개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옳다함을 얻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한 여인의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36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엄청난 선지자인 것 같아요. 저분이 대단한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저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칭찬받고 또한 좋은 말들을 너무 잘하는 것을 봤을 때 저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네 집에 초대하여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된 상황인 것이죠.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자의 내용은 성경 4군데에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누가복음에만 집중해서 보았을 때 이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를 지은 여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죄가 뭐가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여자는 창녀입니다. 창녀는 보통 자기 남편이 죽거나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창녀로서 전락해가지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저 여자 창녀 짓이라도 못하면 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죄 지은 여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여자가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다른 말씀에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이라는 것은 향수가 들어있는 이런 이만한 병입니다. 이 병은 그 당시에 이 병을 쓰려고 하면은 목을 잘라서, 우리 예전에 유리 뭐라고 하죠? 에센이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을 딱 따가, 유리병을 딱 따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렇게 썼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 다들 쓰셨잖아요. 왜 안 쓰신 것처럼 그래요. 네? 유리병 꼭대기를 딱 따가지고 써야 되는 것. 그러니까 뚜껑이 없어가지고 뚜껑을 닫을 수가 없는, 한번 깨면은 끝까지 다 써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향유 옥합이었던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야 뭐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땅바닥에다가 아스팔트를 깔고 아스콘을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가 안 나지만, 지금 뭐 방글라데시나 어디 다른 나라만 가도 땅에 흙먼지가 굉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흙먼지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어떤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가장 먼저 발부터 손부터 씻는 것이 관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곳이 그 당시는 발이었어요.
뭐 지금도 다를 거 없겠지만, 그래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여인이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내용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다른 성경에도 다 비슷비슷하게 써 있어요. 그 눈물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내고 그 발에다가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내용을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9절 말씀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생각했을 때 이 유명한 선지자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으면 나의 인망도 좀 더 높아지겠지. 아니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역시 저 바리새인은 확실히 높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존경하는 예수님조차도 저 집에서 밥을 먹었어. 굉장히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바리새인이야 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자기네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생각했을 때 아니 저 여인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예수님 나의 손님인 예수님 발에다가 저 향유 옥합을 깨뜨리나, 아니 저 빌어먹을 창녀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 죄인이 우리 집은 더욱더 빛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집은 더 유명해져야 되는데, 내 이름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왜 저 죄인은 나에게 와가지고 우리 집을 더럽히고 있는가, 왜 이곳에서 더러운 행동을 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또한 그 발 위에 향유를 부으면서 왜 이해할 수 없는 저런 행동을 하는가 라고 이 바리새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어떻게 자신의 높음에 대해서 또한 저 여인의 죄로 인해서 낮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이 39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여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이상한 행동을 한 여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시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이 당시에 당연한 거겠지만 물음을 한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인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여자야, 너는 왜 와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시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시몬에게. 왜 그럴까요? 물음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 물음인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물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예요? 아니죠. 바로 시몬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1절 말씀 보도록 하죠.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두 사람이 10배가 차이가 나죠. 데나리온이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습니다. 근데 둘 다 국가에다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더 국가에다가 고마워하겠느냐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국가에다가 야 대한민국 최고다 누가 더 그러겠습니까? 5천만 원 빚진 자가 더 기분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죠. 43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에게 물어보셨어요? 시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시몬에게. 그래, 네 생각이 옳아. 그게 무슨 얘기냐? 작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보다 자기의 큰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더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것. 그것이 더 옳은 것이야. 어차피 너희들은 너 자체가 네 자신이 죄를 탕감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시면서 그리고 전도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기 의로 정말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가시면서 노력하신 분들은 오히려 예수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예수 믿기 힘들고 오히려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아갔던 분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도 하지 못하고 가서 눈물로 회개하며 그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으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 번째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44절 말씀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경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집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발 씻겨주는 그 하인들이 있었어요. 발 씻겨주는 하인이 없다면 들어가자마자 발을 씻겨주는 물이 언제나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초청받아서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었다는 것이죠. 45절 말씀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나라에는 전통이 샬롬 하면서 서로 볼에다가 입맞춤을 해주는 그러한 인사가 있습니다. 환영의 인사죠.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이런 환영의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이겠죠.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시골에 변두리에 깡촌에
어떤 선지자라고 이름 나부랭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입맞추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손님이 오시면 그 머리에 감람류를 부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도 우리 어디 가서 내 머리에 기름 발라주면 싫잖아요, 그죠? 응? 말도 안 되잖아. 모르겠어요. 이게 포마드라고 하죠. 포마드. 그 포마드 기름 같은 거 옛날에 우리 발랐던 거 그런 거 같은 그런 건가? 어쨌든 간에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냥 기름이 아니라 감람류는 가장 싼 기름입니다. 가장 싼 기름조차도 너는 내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이 향유를 내 발에 부음으로 인해서 내 발에서 향기가 나도록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커다란 마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랑함이 큰 자, 사모하는 마음이 큰 자는 예수님을 만날 때도 크게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에서 제가 언제나 매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잠깐 눈 감고 들어볼까? 오늘 참 어제 잠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적을 수 있어. 어제 보니까 우리 윤경 집사님께서 장경동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갔더니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하호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하호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듣고 안 웃어요. 안 웃어. 그렇게 재밌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웃질 않아요. 어느 누구도 아멘 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했어. 아니, 말씀이 저렇게 달고 오묘하며 말씀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맛있게 버무려서 입에다가 콱 넣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매주 듣는 말씀이니까 사모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는 게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함이 적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혹여나 너무나도 이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었던 사람이 이 자리를 찾아온다면, 아니면 장경동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면 그곳에서 한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게 바로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여러분들, 사모하는 자는 그 사랑함이 큰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능력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물도 내놓지 않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모함이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남다른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 좀 나올 수가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 사함이, 예수님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많은 덕을 쌓아야,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여야, 아니면 내가 많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를 하여야 나에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을까요? 오늘 여인은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복선아,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자기 죄를 사함 받았을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거겠지. 지훈이 생각하기에는 이 여자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을까? 응? 엄마가 안 도와주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을까?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 우리 혜선아 어디 왜 뒤에 가 있어가지고, 혜선이 생각할 때는 이 여인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을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래도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진정으로 정말 위대한 사람을 찾았다면 아마 그 동네에서 유명한 시몬에게 가가지고 시몬에게 눈물을 흘리며 시몬의 발을 닦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49절 말씀에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가 내 발을 닦아줬기 때문에, 네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나의 발에 부었기 때문에,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발을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네가 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네가 청소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구의 집에 가셨습니까?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집에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리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시몬의 집이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이상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질문하셨습니까? 여인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시몬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그 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죠. 여러분들,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왜 선한 행동을 할까요? 선한 행동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응당 선한 행동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게 원합니까?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 더 넘어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행동으로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그 지혜가 인정받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기쁜 행복한 삶을 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여인의 이상한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오늘 하루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기민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